만약 그가 깨닫는다면 불법의 역사가 바뀔 것이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그날, 온 우주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주목하게 만든 걸까요? 당항성으로 가는 길, 두 승려가 비를 피해 어느 토굴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젊은 승려 원효와 의상,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는 그들의 두 번째 도전이었죠. 어둠이 짙게 깔린 토굴 안, 갈증이 목을 타들어가게 했습니다. 원효는 더듬더듬 손을 뻗어 그릇에 담긴 물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찾아낸 물그릇. 아, 이렇게 달 수가. 단번에 들이킨 물이 온몸을 시원하게 적셔주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내린 감로수 같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빗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일이 일어날 징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 토굴 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원효는 간밤에 마신 물그릇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골? 그릇은 해골이었고 물은 썩은 빗물이었습니다. 순간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원효는 멈춰 섰습니다. 바뀐 건 물이 아니라 내가 붙인 생각이구나. 번개처럼 스치는 깨달음. 이것은 한 인간이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천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당나라로 향하는 두 번째 여정, 원효와 의상은 더 큰 불법을 배우기 위해 험난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의상 스님, 이 비는 언제쯤 그칠까요? 원효가 물었습니다. 하늘의 뜻이니 기다려보아야겠지요. 의상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발견한 토굴,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축축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빗속을 헤매느라 지친 그들에게는 그마저도 반가웠습니다. 갈증은 감각을 지배합니다. 목이 타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이든 물로 보이길 바라죠. 원효는 손을 더듬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손끝에 닿은 그릇, 그 안에 고인 액체, 맑은 물일 거야. 이런 곳에 깨끗한 그릇이 있다니 하늘이 돕는구나. 그는 마음속에 상을 지었습니다. 깨끗한 물이라는 상. 그 순간 그것은 정말로 깨끗한 물이 되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목을 타고 내려가는 물이 온몸을 시원하게 적셔주었죠. 아, 살 것 같다. 이 물 정말 달다. 의상이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어둠이 깊으니 조심하세요. 내일 확인해 봅시다. 하지만 원효는 이미 만족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물은 달고 깨끗하다는 분별심이 만들어낸 현실이었습니다. 갈증이 해소되자 마음도 편안해졌죠. 그는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새벽빛이 토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둠이 걷히자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원효는 간밤에 마신 그릇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된 해골이었습니다. 그 안에 고인 것은 썩은 빗물. 순간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간밤의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고 역겨움만 치밀어 올랐습니다. 원효는 숨을 멈춘 채 저절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원효는 밖으로 뛰쳐나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는 멈춰 섰습니다. 잠깐, 어젯밤 그 물은 분명 달았다. 목마름도 해소됐고 온몸이 시원해졌다. 그런데 같은 물이 지금은 역겹다니? 원효는 해골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골도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해골이었습니다. 바뀐 것은 단 하나, 분별심이었습니다. 물은 그대로였다. 변한 것은 물을 보던 나의 분별심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원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체험한 순간이었죠. 의상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나라까지 가서 배우려 했던 진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원효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의상 스님, 방금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내가 달게 마신 것과 오늘 아침 내가 토해낸 것, 그것은 같은 물이었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다르게 보았을 뿐이죠. 세상을 받아들이는 중심은 결국 이 하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의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물맛이 달고 쓴 것은 그것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갈증과 어둠과 기대가 서로 얽혀서 단맛을 만들었고, 내 눈과 혐오와 놀람이 얽혀서 썩은 맛을 만들었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원효는 해골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골물에는 원래부터 달다거나 쓰다는 고정된 맛이 없었습니다. 모든 가치와 의미가 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저 내 마음이 채워 넣었을 뿐, 달았던 것도 썩었던 것도 물의 본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나가 그렇게 보게 했을 뿐입니다. 원효는 오랫동안 해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상은 그런 원효를 조용히 지켜보았죠. 드디어 원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상 스님, 저는 더 이상 당나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의상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원효 스님의 길을 찾으셨군요. 저는 더 이상 밖에서 배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진리가 이미 내 마음 안에 있다면 굳이 천리밖 당나라로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배우러 가던 발걸음을 나누러 가는 발걸음으로 바꾸겠습니다. 원효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은 좌절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의상은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원효 스님의 깨달음이 곧 진리이니 저는 더 이상 만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나라로 가서 경전을 통해 불법의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사람들 곁에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의상은 예정대로 당나라로 가 화엄학을 대성했고 훗날 신라의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원효는 신라로 돌아와 걸림없는 실천을 뜻하는 무예행을 시작했습니다. 무예행이란 걸림없는 실천입니다. 사찰에 갇히지 않고 계급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 용어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전법이었죠. 그는 스스로 파괴승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어 설총을 낳았고 승복을 벗고 소성거사라 불렀습니다. 광대들이 쓰던 큰 박을 얻어 그것을 두드리며 노래했습니다. 자루 없는 도끼를 주려느냐, 하늘 바칠 기둥을 찍으련다. 이 노래를 부르며 시장과 거리를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미친 사람이라 여겼지만 곧 그의 노래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알아차렸죠. 일체무해인 일도출생사, 모든 것에 걸림없는 사람이 생사를 벗어난다. 원효의 무예가는 춤이 되고 노래가 되어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려운 경전을 외울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나무아미타불만 외워도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죠. 진리는 먼 나라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 곁, 일상 속에서 바로 드러나는구나. 원효는 이제 시장으로, 주막으로, 논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과 갈등, 그것이 바로 그의 설법 도량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두 상인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무시해서 화가 났소! 원효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 말에 어떤 상을 지으셨습니까? 상이라뇨! 무시한다는 분별심 말입니다. 그것을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보면 어떨까요? 상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사람도 바쁜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군요. 이것이 원효가 가르친 마음 전환법이었습니다. 첫째, 지관, 멈춤과 관찰, 화가 날 때 먼저 멈추고 상황을 고요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관, 바르게 보기. 지금 내가 어떤 분별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셋째, 중관, 가운데서 보기. 치우치지 않은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날, 병든 노인이 원효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죽음이 두렵습니다. 원효가 답했습니다. 죽음의 끝이라는 상을 지으셨군요. 또 다른 시작이라는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노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같은 죽음이지만 다른 의미가 되었으니까요. 한 주막 주인은 원효에게 물었습니다. 손님들이 술값을 떼먹으면 화가 나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도둑이라는 상을 짓습니까? 아니면 배고픈 중생이라는 눈으로 봅니까? 그야 도둑이죠. 배고픈 중생으로 보면 자비심이 생기고 도둑의 상을 지으면 분노가 생깁니다. 원효는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임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짓는 상이 우리의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요. 집안에서 부부가 다투고 있을 때 원효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잔소리꾼으로, 아내는 남편을 무관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분별심의 꼬리표를 붙였네요. 이제 그 분별심을 내려놓아 보세요. 피곤해서 지친 남편, 걱정이 많은 아내라는 마음으로 다시 보면 어떨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분별심을 내려놓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효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짓는 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 해골물이 닳았다가 쓰게 된 것처럼 모든 것은 마음의 분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원효는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백여부 240여 권의 저수를 남겼죠. 말년의 원효는 혈사에 머물며 더 깊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해골물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네.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힘든 하루라는 분별 대신 새로운 기회의 하루라는 마음을 내보게.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나쁘다는 것도 우리가 짓는 상이네. 내가 해골물을 마신 것이 처음엔 역겨웠지만 결국 깨달음의 계기가 된 것처럼. 원효는 일체유심조를 더욱 깊이 설명했습니다.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였기 때문이네. 꽃이 아름답고 똥이 더러운 것도 우리의 분별일 뿐. 다만 우리 마음이 구별하는 것뿐. 어느 봄날 그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도 곧 이 몸을 벗을 것이네. 하지만 죽음도 하나의 분별일 뿐이네. 제자들이 슬퍼하자 원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슬퍼하는가? 스승님이 돌아가신다는 상을 스승님이 다른 곳으로 가신다로 바꿔보게. 또는 스승님의 가르침이 영원히 남는다로 보면 어떤가? 원효는 마지막 설법을 했습니다. 내 일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마음이 지은 것이었네. 왕자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승려가 된 것도, 파괴승이 된 것도 모두 내 마음이 만든 길이었네. 그리고 그 모든 길이 결국 하나로 통했네. 중생을 향한 자비의 길로. 마지막으로 원효는 해골물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마신 것은 물이 아니었네. 내 갈증이었지. 그리고 다음 날 내가 토한 것도 물이 아니었네. 내 편견이었어. 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물이었지. 며칠 후 원효는 조용히 입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죽지 않았죠. 해골 속 한 방울의 물과 사람들 속 한 생각. 원효 대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였습니다. 바깥 대상이 아니라 오직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분별심을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힘든 월요일, 짜증나는 직장, 답답한 배우자, 불안한 미래.
이 모든 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원효대사는 말합니다. 그 분별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신 그 토굴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천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세상은 그대로여도 마음을 바꾸면 길이 열린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에 어떤 상을 지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분별심을 내려놓아 보세요. 원효대사의 해골물처럼 그 한 생각이 여러분의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천년 전 신라의 한 승려가 깨달은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원효대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마시고 있습니까? 해골물입니까? 감로수입니까? 그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해골물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잠시 멈춰서 물어보세요. 내가 이것에 어떤 상을 지었는가? 그 작은 질문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분별심 내려놓기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겠네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저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의 전환을 경험하셨는지 편하게 적어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